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전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위하여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는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전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거나 앞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세례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음과 아울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죄된 옛 자아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그러한 세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된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 속에서 살면서 죄의 종노릇하던 습관을 버리고 의의 종이 되어야 함에도 의의 종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온 지난 날들에 대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물론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약간씩 그 의미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세례에 대한 걸 간단히 좀 여기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례라는 거는 히라보로 이제 바티스마 이렇게 있는데 침수하다, 이거는 이제 잠그다 이거죠. 또 씻는다 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례 의식은 주로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주로 이제 입교식을 할 때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입교 세례 받으면서 또 입교 또 같이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이 세례 의식은 구약의 할례 또는 그 결례 의식 이것이 이제 세례의 그 상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시간상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라는 거는 물을 붓거나 떨어뜨리는 경우는 세례, 또 물에 잠기는 경우는 침례, 이렇게 이제 구별하고 있는데요. 그 침례교는 요즘에도 침례교는 침례를 이렇게 많이 행하고 있죠. 뭐 침례교 대부분에 보면 이렇게 강대상 뒤에 이렇게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가 있어 거기서 이렇게 정말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완전히 물에 잠그면서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기타 이제 감리교나 또 장로교 이런 개혁교에서는 그 물을 뿌린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이제 이 침례를 그렇게 행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요, 그 노약자라든지 또 병 약한 사람, 질병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 감기를 들거나 또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침례를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침례가 아니고 이렇게 세례요. 물을 뿌리는. 물론 이제 이 침례가 예수님도 뭐 요단강에서 이렇게 물에서 나오셨다. 그걸 볼 때는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은 침례가 분명하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자세히 뭐 물에서 들어갔다 완전히 이렇게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고 이러한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물에서 강에서 이렇게 나오셨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침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 세례라는 뜻을 보면은 물에 잠그다 그런 뜻 외에 씻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 같은 것도 정결 예식 때 보면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피를 뿌리는 그러한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세례 정결 예식이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한 게 여기 보면은 구약의 할례와 결례 의식은 세례의 상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정결 의식, 구약의 정결 의식에 보면 뿌린다라는 게 피를 갖다 뿌리고. 근데 그런 물은 뿌리는 게 없느냐? 물도 있습니다. 물을 뿌린 경우는 민수기 8장 7절에 보면은 레인들을 봉헌식 할 때 물을 뿌립니다. 속죄의 물. 물론 요 앞에 여기서는 이 정결 의식에서는 피를 뿌리는 거는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레인의 봉헌식 때 어떻게 하냐면은 민수기 8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여기서 뿌린다는 것은 뭐예요? 스프링클입니다. 스프링클.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그래서 여기서도 뿌린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정결의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침례가 합당한 것이고 세례는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이렇게 그것이 꼭 그렇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여기서 구약의 정결의식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가 거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렇게 나눠 있죠. 세례요한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외적인 할례, 또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할례를 했는데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거 없이 하는 할례가 있고, 그러나 마음에 하는 할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형식적으로 받고, 그냥 이렇게 받고, 형식적으로 받고 그러고 났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또 세례의 의미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생활한다면 그것은 물세, 외적인 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 이 마음의 내적인 변화, 중생의 체험 이런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물세례, 내적인 그런 성령 세례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례의 상징이라고 보면은 세례가 뭘 상징하느냐 이거는 죄 용서를, 죄 씻음, 제사함 이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제사함, 제용서 이거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로마서 6장에 나온 거요. 이것도 물론 연합의 일정입니다. 연합의 일정이지만 더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연합하여 부활에도 연합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됨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요. 오늘 전해드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죽으심에 연합해서 부활에도 연합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됨의 상징이다. 물론 요거 그리스도와의 연합, 같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의 상징.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 이럽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니라. 그래서 이렇게 세례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연합의 상징이 있어요. 이것도 죽음의 연합, 부활에도 연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합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 이것도 연합입니다. 사실은 몸의 지체가 되는 게. 그래서 크게 나누어 볼 때는 죄 씻음, 죄의 용서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연합.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또 부활에도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됨을 상징한다.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례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 루터교에서는 세례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은혜의 수단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은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은 은혜가 주어진다. 중생이 중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런 루터 같은 은혜의 수단으로 보자면 루터교에서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수단으로 보지만 세례가. 근데 이제 그 개혁주의와 이 장로교 이런 데서는 언약의 표시와 인침으로서 세례를 보고 있어요. 이건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이럽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할례 언약 이런 게 있잖아요. 언약 이런 걸 통해서 언약의 표시 이렇게 인침으로서 세례를 이렇게 본다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의 징표로서 세례는 구원의 징표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내적인 변화, 그러니까 외적인 그 세례 그 형식이 아니고 카톨릭에서는 은혜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세례가 우리가 뭐 받는 사람이 또 주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은혜의 수단으로 보지만은 이 구원의 징표로서 세례를 볼 때는 내적인 변화 이거를 그 내적인 변화에 대한 상징으로서 세례를 보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에 대한 상징으로서. 그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약간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징표를 보는 경우. 자, 이런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에서 여러분 이거 세례된 견해들 이런 건 잊어버리십니다. 그냥 세례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제3, 죄 용서, 죄 씻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인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아까 여기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시이다. 로마서 6장에 나온 거는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표시이다. 또 하나는 죄 씻음의 제사함의 표시이다. 이렇게 세례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의 표시이다. 여기 제가 요약을 했는데,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는 죽으심에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하는, 그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부활하는 건 우리도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다는 건 우리의 옛자를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죽이고 우리의 옛자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그 그리스도도 우리가 부활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그러한 그 생명을 누리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새 생명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가요. 간단히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자, 이거를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연합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한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런 표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나의 옛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나도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보시면, 먼저 그 5절 보시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요거는 오늘 그리스도 연합의 표시이다. 요거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말하기 위해서 1절에서 5절을 보였는데, 1절 보면 여기 그런즉 우리 무슨 말을 하려? 은혜에 더하게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앞에 부분을 이 6장 1절이거든요. 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제가 여기 써놨죠. 이런 말이 있어요. 5장 20절에 보면요. 21절까지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해 준 적이 있어요. 용서해 준 적이 있는데, 죄를 조금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더욱 많이 받은 거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복음서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도 죄가 더한 곳에서는 용서를 더 크게 받으니까 은혜가 더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은혜가 넘쳤다고 그래서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 크게 많이 지어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지냐? 죄가 많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니까 우리는 더 많이 죄를 짓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와 투쟁하지 않고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와 거한다는 건 뭐예요? 죄와 투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와 투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죄여구는 우리가 멀리하고 그거를 투쟁해서 의리해서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은혜를 더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죄를 더 많이 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어제도 제가 국회 이렇게 생방송하는 걸 듣다가 막 여당과 야당 이렇게 막 서로 북한이 요즘에 막 핵무기 쏘고 핵무기가 아니고 탄도 미사일 발사하고 또 그냥 막 휴전선에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띄우고 그러니까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죄와 투쟁하지 않고 오늘 이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죄와 투쟁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죄와. 여기서도 뭐 은혜를 더하게 죄에 거하겠네 그랬죠. 그건 죄와 투쟁하지 않고 타협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더 짓겠느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렇게 막 도발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평화를 얻으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바꿔서 얘기하면 평화를 얻으려고 북한어고요. 북한의 독재와 핵개발에 투쟁하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법을 어기는 것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묵인하겠느냐? 이거 비슷한 겁니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국회에서 막 여야가 이 북한 핵의 미사일을 논쟁하는데 그 방송을 보고 막 서로 이렇게 여당 국민의힘과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이죠. 막 그런 논쟁하는 걸 봤어요. 주로 이제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북한의 이 독재와 핵개발 이런 곳에 투쟁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와 좀 유사해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오늘 이렇게 하다가 어제 새벽에도 보니까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랬다는 소리를 듣고 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고 북한의 독재와 핵개발에 투쟁하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법을 어기는 것을 여기지 않고 인권을 눈 감고 그러겠느냐?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와 방종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자유가 남용돼서 방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유가 남용돼서 방종에 흐르고 있는 전 분야에서. 그래서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은 그 나라 한 나라의 국운이 기웁니다. 다 세계 흥망사를 보면은, 세계 역사, 국가의 흥망사를 보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방종에 흐릅니다. 방종. 그런 다음에 나라가 멸망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오늘 제가 어제 국회에서 막 여당과 야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논쟁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물론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니지만은 그 국회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죄와 투쟁하지 않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죄와 투쟁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제가 이렇게 발견하고, 제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가 걱정이 되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표적인 게 이 방종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이 자유 속에서 북한의 뭐 주사파를 추송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방종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상적으로 이완이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데로 기웃기웃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혁명 투쟁을 하려고 하고, 또 저희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유가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가 타락하잖아요. 뭐 성매매, 매춘하고,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 도둑들이 흉행하고요. 또 더군다나 요즘에는 뭐 인권이라는 그런 동성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을 문란하면서, 단순히 이것은 성도덕 문란뿐만 아니고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평등이라는 이름 안에 완전히 개인을 공산당의 노예를 만들잖아요. 사유재산을 다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요. 그 중국이나 북한, 또 베트남 이런 데가, 이런 나라가 뭐 개혁개방 한다고 그랬지만은, 뭐 북한은 그렇지 않지만 중국도, 우리가 언제 그 나라를 우리가 저 나라가 진짜 개혁개방하고 자유를 존중하는 걸 알 수 있냐, 알 수 있게 되냐면은, 토지, 국가의 그 토지 있잖아요. 다 공산당이 지금 국가 토지를 갖고 있잖아요. 전 국토를.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땅, 그 개인들한테 다 나눠주는 걸, 나눠주기 전에,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뭐 공산당들이 말하는 개혁개방, 뭐 그런 거는 다 거짓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공산당이 그렇게 사회에 오늘날 계급투쟁을 막 부추기잖아요. 또 혁명 막 그러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공산당도 그렇게 어려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거지만, 또 하나는 이 동성애는, 이거 오늘날 그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그걸 법제화시키고 막 이러는 거는요, 공산주의 못지않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정을 파괴해요. 가정. 남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뭐 엄마 아빠도 못 부리게 하고, 부모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남편일 사람일 사람이 이런 식으로요. 성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고 그러고, 이거는 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뭐 성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어린 학생들에게 막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유럽에서 많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병원에도 안 가고 성병이 막 퍼지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나 이런 데서 성매매 그래 권장하고, 야 해라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럽니까? 그게 올바른 거라 안 그러잖아요. 근데 왜 동성애는, 그러면 여성의 인권, 성매매하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건 죄다 이런 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성애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동성애는
이 합법화 시키면은 그냥 뭐 학생들, 초등고등학교 학생들 교과서에서도 가르치고 이것이 뭐 죄가 아니다 막 그러고 그 죄라고 그러는 사람들 막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벌금을 때리고 남자 여자 구분이 없고 그냥 막 그 성의 자유를 막 부르짖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방정에 빠지면은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자꾸 늘어나봐요. 전 국민이 다 그렇다 그러면 국가가 멸망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보다도 사상 못지않게 나쁜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자유의 방정. 오늘 여기서 그랬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과 평화를 얻으려고 북한의 독재와 핵가발 그런 거에 투쟁하지 않고 북한의 핵가발이 국제법을 어기는 것을 여기지 않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묵인하고 막 눈을 가리고 북한으로 막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응? 탈북한 사람들을 또 막 엊그제는 분이 속여가지고 북한으로 월북도 아닌데 자진 월북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죠. 은혜를 더하게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여기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응? 우리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에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는 로마서 6장 18절에 그런 얘기로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의 표시에 된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를 받은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세례를 갖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것은 은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세례를 어디다 비유하냐면은 홍해수를 건널 때 이렇게 물 이렇게 갈라지고서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경우가 있었죠. 거기에다 세례를 또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수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홍해수 건너는 것을. 이거를 은유적 표현이라고 해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죠. 이것도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세례 받을 때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모세가 홍해수를 건너는 것은 물 가운데로 지나잖아요. 그 양쪽에 물기둥이 있고 그거를 세례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듯이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는 그것도 은유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를 우리가 장사 지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옛 자아를.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명백히 알고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피의 공로를 명백히.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이거를 갖다가 알지 못하면은 세례를 받는 의미가 없겠죠.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도 그걸 모르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연합의 표시로서 어떻게 뭐라 그래? 또 같은 말을 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얻으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이게 가장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의 표시로에 대한 것을 가장 이 4절이 잘 설명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까지도.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죽으심에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옛 자아를 장사 지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에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죠. 이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장사됨으로써 뭐예요?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돼?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 옛사람, 옛 자아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죄사함을 벗어버린 겁니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그게 5장 24절에 그런 말이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죽은 겁니다. 우리의 그 죄된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옛 자아를 못 박은, 아예 이런 나쁜 정욕과 죄를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여기는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런 말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산다. 그 말이 이제 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연합한 자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합한 자가 되니까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합한다는 거는 그럼 연합한다는 게 뭐냐? 이게 그 성경에도 그 연합한다 로마서에도 약간 그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 원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게 유대인이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은 그들이 구원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거기에서 예수님도 탄생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남은 자,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그 구원에서 멀어진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것이 예수님, 다윗의 후손 다 예수님을 원가지라고 그럽니다. 원가지. 근데 그 원가지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꺾여 나갔다는 겁니다. 그 꺾인 가지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원래 선택된 유대인들의 그 나무를 뭐라 그러냐면 참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참감람나무.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행을 받은 자가 돼. 이거를 참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원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 후까지도 태어났잖아요. 거기서요, 유대인들. 그러나 그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꺾여 나간 겁니다. 그 꺾인 가지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접붙임.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아서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는 창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같이 이렇게 한 나무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거는 감람나무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시골에서 살던 옛날에 집에 보면 뭐가 있으면, 여러분 감나무 알죠? 감은 크고 열매가 크잖아요. 근데 감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요 아주 고염이라고 요 조그맣게 요만한 열매. 근데 그거는 감은 크고 맛있잖아요. 근데 고염은 조그맣고 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고염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거를 감나무에다 이거를 접붙인다고 그래요. 접붙이면은 이 고염나무가 감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예요.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에 뿌려지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고염나무 있잖아요. 고염나무에다가 열매가 적은데 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다 접붙임합니다. 그 열매는 감나무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으면 그 접붙인 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합되었다. 이러한 것을 예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것 말고도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도 포도나무 가지가 서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합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거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의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물론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하는 것도 부활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것도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새 생명, 그것을 또 우리가 누리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 시에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또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된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의 옛자는 죽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자기의 옛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활 때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서 15장이면 부활장인데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의 부활 시에 이렇게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표시인데 혹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이 세례하는 거는 물론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된 그런 표시, 그 증거입니다.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겉으로 세례 받았는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나의 옛날 자아가 죽지 않고 또 내가 그러한 것을 변화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변화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내가 그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합의 표시로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이 드신 노인분이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자꾸 피한다고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막 그러니까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세례를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왜 세례를 받냐고. 막 그러면서 안 받는다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아니라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다 장사 지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듯이 우리는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시에 또 우리도 새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에서도 새 생명,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나이에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표시입니다, 이거는.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그런 그 변화가 없이는, 그냥 할례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할례, 우리의 그 외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세례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연합의 표시로서, 또 과거 초대교회에서는 그 입기한다는 그러한 예식으로서 바로 이 세례를 행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세례를 왜 그럼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마음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결혼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되지 꼭 결혼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물론 안 하시고 사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동거하시면서 또 자녀도 키우면서. 근데 그러나 우리는 다 결혼식을 하잖아요. 가정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하고 유사하지 않나. 꼭 같다는 건 아니고, 뭐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지 결혼식을 왜? 아마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런 경우는 가정을 이루기 전에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꼭 같다는 건 아니지만 그 유사한 것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시인데, 여기에서 그 우리가 이 세례라는 건 의미를 보려면, 이 연합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사함. 제사함, 우리 제시심의 표시. 이것도 그러니까 연합이고 제시심의 표시이다. 이것이 우리가 제사함이 없이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세례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 6절에 11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6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건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우리 자신이 장사 지낸 겁니다. 그 죄의 몸이 지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죄 씻음 받은 표시로서 다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죄 씻음을 제사함의 표시로서.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 뭐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혔다.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진 구습을 따르는, 그걸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죄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의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old self라고 합니다.
옛자를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 죄에게 다시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그것은 죄에게 예속되어 우리가 죄의 도구로 사용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죄에 예속되어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도 보면은 때로는 그 학교에 가면은 나쁜 친구를 만나면 거기에 이렇게 같이 휩쓸려 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러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도 모르게 공산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산화의 도구로. 이 공산주의 사상이 좋은 거면 괜찮은데 이것도 아주 그 뭐라 그러나 하나님을 배격하고 또 계급투쟁에서 뭐 그냥 그 다음에 이게 막 계급투쟁하면서 혁명을 막 부르짖고 폭력혁명을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구로 사용되는 죄에게 종노릇한다.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국회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생방송 하잖아요. 근데 거기 우연히 제가 틀었는데 보니까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 했던 분이야. 여러분 잘 아시죠? 더불어신당 김문수 도지사님이 나오는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국회의원인지 윤모 국회의원인데 내가 아직도 종북 주사파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갑자기 그걸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TV 보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신들이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했다나 봐요,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전에 이제 그런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 예, 전향을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막 얘기하는 걸 보고, 야, 국회의원 중에도 이게 공산화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예, 공산화. 또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민주화를 이렇게 막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이 공산화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간첩들에 이렇게 유혹돼 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막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 제 몸이 죽었다. 세례를 받은 제사하면 이렇게 하면 다시는 그 죄에게 종노릇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겁니다. 근데 왜 다시 죄의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이거 아담의 범죄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왜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죠? 심지어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걸 기독교인이라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내가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났습니다. 그 표시로서 자기가 표시가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공동체 가입도 입교 예식하면서 그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면 나는 부부입니다. 이거 선포하듯이 아마 세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공산화의 도구로 이용되시는 분들, 그 국회에서 그냥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아직도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종북주의자 또 주사파라고 아직도 생각하느냐, 막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 김문수 도지사한테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문수 도지사는 제가 알기로는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자기는 이 주사파 운동을 열심히 했었다. 학교 다닐 때. 그러다 이제 그 소련이 공산주의가 멸망하는 걸 보고서 다시는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거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국회에서 막 그걸 자기를 왜 주사파라고 공격하느냐 막 그러던 분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 거기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방송에 나오는 거. 근데 그분들은 다 공개적으로 나는 전향했습니다. 이거를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짜 교인이면 세례도 안 받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똑같은 거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교인입니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세례도 안 받고. 세례 받으려면 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마치 그 TV를 틀었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이 전향하는 거 주사파나 또 아니면 공산주의자 이런 신봉하는 데서 전에 그런 일을 했던 거를 나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선포를 전향 의사를 전혀 선포를 안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김문수 지사를 막 공격하는 거 보니까 그 국회의원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공격하지 마시고 김문수 지사를 공격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전향 선포하세요. 나는 옛날에 학생 때 그런 운동을 주사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북한의 김일성을 추정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 말은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의심하느냐 막 공격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더불어민주당 죄송합니다. 제가 김문수 지사님은 국민의힘당이고 또 그걸 공격했던 분은 더불어민주당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유튜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방송에 또 이렇게 글을 써서 나는 아니다 이거 선포를 하세요. 여기 세례도 맞아요. 세례도 맞아요. 죄사함의 표시입니다. 대중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의 종에서 벗어났음을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선언합니다.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면 얻었습니다. 당시에 왜 자꾸 죽은 거를 비교하냐면요.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주인이 죽었을 때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노예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렇게 장사 지냈다 이것에 아마 비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럽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만일 여기서 그럽니다. 이거 우리가 7절에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면 얻었으니라 그랬는데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러한 표시 중에서 제사함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에 이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러죠. 죄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또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믿음으로써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제사함의 표시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도 10절에도 보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근데 여기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그 제사함의 표시인데 세례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이거는 분명하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근데 그 단번에 죽으셨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백성들이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매년 드리는 겁니다. 매년 속죄제를 드렸어요.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이. 그래서 그 말이 그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러죠.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11절에 뭐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 말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러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종교다운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러한 것을 여기서는 그거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받고 제수증 받고 그리스도 연합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겨져.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또 연합하고 또 제사함을 받는 그런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함의 표시, 이거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된 그러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3명인가 4명인데 신부님이 매일 가서 전도를 하니까 세례를 받기로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사형수 아마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사형 집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자기들도 남을 살인하고 그랬지만. 근데 이제 예수님을 회심해가지고 신부님이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수들이 쫙 있는데 예수님 믿기로 하고 그런 사람이 세례식을 베푸는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세례식 할 때 사형수들이 그럽니다. 이제 거듭났으니까 저희들은 착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는 것. 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례의 의미, 이거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표시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날의 자를 버리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또 예수님이 재림시에 또 부활할 때 재림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냐, 죄 씻음의 표시다. 세례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서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86세인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영국의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 막 돌아가신 임종시에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참으로 나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세상을 떴다 그럽니다. 마지막 임종의 말이 그거래요. 근데 참 좋았던 것은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이분은 뭐예요? 그리스도 연합으로서 다시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제사함으로써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